기도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부탁할 수도 있고 그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주희가 지금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진학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해요. 야, 너 대학 갈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그 대상이 예를 들어서 아무 대학과 상관없는 누군가가 어떤 옆집 아저씨가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주희가 뭐라 그러냐면 네네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대 총장이 내가 너 우리 학교에 보내줄게. 가고 싶은 마음 있어? 그러면 이게 주희가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진짜 신심을 마음이나 생각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받을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또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일들을 나타내시는지를 소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의 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느 날 모르드게가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궁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해성 통곡을 합니다.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뭔가를 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지금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는 에스더는 걱정이 됩니다. 아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그래서 자기 시녀를 사람을 시켜서 하인들을 시켜서 빨리 옷을 바꿔 입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사양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기를 모년 모월 모시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라. 그거를 어떤 조서를 꾸몄냐면 이유를 막론하고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날 그때가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의 말로. 왜? 이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또 왕이 순식간에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시킨 그러한 나라. 네. 우리나라는 한 언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의 언어를 쓰는. 그런데 그 각각의 나라 말로 쓰여진 조설. 그리고 그죠? 그 조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왕의 인장이 찍힌 그 조서. 그 조서와 경위에 대해서 다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런데 에스더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본인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뭘 얘기했었냐면 너 유대인인 거 얘기하지 마.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인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4장 11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왜요? 뭐라고 분명히 써 있는지 근거를 봐야 돼요. 함께 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왜 문제가 있다고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안뜰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들어갈 수 있다. 왜 들어갈 수 없다고요? 부르는 받지. 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안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돼 있대요. 그 사람 지금 이 사람이 누군데요? 신하고 아니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왕후잖아요. 근데 왕후도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게 뭐로 돼 있다고요? 법으로 되어 있대요. 그 법을 왕의 신하,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곳에 가면 죽인대요. 그게 법이래요. 그런데 왕이 왕후인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대요. 그래서 만약에 안뜰에 들어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러면 왕후일지라도 죽인대요. 이 말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진짜 그럴까요? 네? 법이 그렇대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 왕이 법에 대해서 그런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뭔 일인지 모르지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래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진 왕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몇 개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몇 개 지방이에요? 8개예요? 8도라고 그러는데 북한까지 할 때 8도인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미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죠. 미국이 몇 개 주로 되어 있어요? 50개. 그러면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닌가요? 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영토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도 나오고 또 어디가 나오죠? 즉 3개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든 없든 고대 근동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대면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정말 안뜰에 왔는데 그 안뜰에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얘기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에스더 7장 8절 한번 볼까요? 7장 8절. 7장 8절. 찾으셨어요? 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다. 이 하만이 이제 마지막에 죽기 직전의 이야기거든요. 왕이 명령했어요 지금? 명령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누가 나오냐면 무리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생각하면요 친위대 같아. 친위대 그림 같이 따라다니는. 근데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놈이 감히 왕후를 강간해? 그냥 이 말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순간 가가지고 보자기로 얼굴을 감쌌어요. 근데 이 하만이 누구냐면 이 나라의 2번째 권위자입니다.
그죠? 어떤 권위자면 왕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장까지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만을 지금 친위대가 어떻게 하냐면 가서 보자기로 확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 에스더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와스티가 폐위되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 초청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왕후를 폐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 어떤 이야기? 몇 날 며칠 몇 시가 되면 자기는 살을 있을지 몰라요.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니까. 그렇지만 모든 유대인이 죽을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걱정과 고민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4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지금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나와서 뭐 베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방법이 없어서? 아니요.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왜 이 앞에 나왔냐면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온 거 같냐면 에스더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에스더에게 뭐 하고 싶으냐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텐데 구원의 역사를 하실 텐데 그 구원의 능력을 지금 행할 그것을 덧입을 기회를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저요 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저요. 누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은 다 제껴놓으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어려도 저요 하는 사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이유를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로 쫙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울게요. 아니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예? 사울왕이 갑옷을 입혀줬는데 갑옷을 입지 못할 정도의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가 나가서 싸워요. 칼을 휘둘러 보려고 하는데 칼을 휘두를 수가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나가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선수범할 줄 아는 사람, 손드는 사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내놓을 때 그게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은 뭐예요? 그런데 너가 그 기회를 찾기를 원해. 이 말에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죽기는 죽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모든 유다인들은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제 하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지금 기도합니다.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담대해야 돼요.
지금 에스더가 믿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세우죠. 우리 교회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또 주일학교 부장집사님, 여러 직책들이 있습니다. 전도부장 뭐 다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짐승으로 한번 예를 들면 무리가 전부 사자예요. 사자의 무리. 근데 리더가 여우예요. 한쪽 무리는 거꾸로예요. 모든 그룹이 무리가 누구냐면 여우예요. 근데 리더는 사자예요. 이 두 그룹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첫 번째. 어떤 첫 번째? 사자가 많은 쪽이 사자에서 여우. 거꾸로입니다. 거꾸로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무리가 오합지졸이 되기도 하고 거꾸로 용맹해지기도 합니다. 여우가 리더가 되면 잔꾀는 있을지 모르지만 용맹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무리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교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용맹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셔. 이 확신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분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이들이 여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요구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처럼. 그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에스더 정말 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죽어요. 잘못 나가면 이거 죽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대의 2위 권사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 사람은 용맹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나요?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다스려요. 그가 얼마만큼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하냐면 1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1장에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에게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하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지금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잔치를 막 무르익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잔치 더군다나 술 마시면 어때요? 소위 말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업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법대로 하게 하고 그 와중에도 사람들에게 강제로 뭘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 그 당시에 와스티를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냐면 한번 보세요. 와스티를 부를 때 10절에 보죠.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명을 명령하여 왕후를 불러오라고 하는데 누구를 보냈다고 그래요? 넷이 7명을 보냈대요. 아니, 왕이 명령을 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누구 가서 데려와라 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모든 걸 규칙을 굉장히 엄수하고 또 실제로 행동할 때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 왕후를 내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세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여기서도요 그냥 7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을 합니다. 그죠? 분명하게 근거를 가지고 행동하고 법률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왕이 법을 한번 딱 정했는데 죽인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나가면 죽는 거예요. 정말로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번 명령 내릴 때도 따져보고 명령을 내리는 그가 하만이라는 사람을 얼마만큼 총애하냐면, 하만이 어느 날 이 왕의 문제가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어떻게 하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인장반지까지 빼서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왕이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철저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뭘 얘기한 거냐면 하만이 얼마만큼 왕의 총애를 받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나요? 하만이요 그냥 네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은을 내놓죠. 은 1만 달란트를 내놓습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일까요? 잘 모르죠?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2,4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엄청난 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뭘 계획하고 실행할 때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뭐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대적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만이에요. 하만이 죽든가 에스더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누가 답이에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만이 당연히 이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왕 앞에 불렀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됐던 그런 왕후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금식한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이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잘 꾸미는 것밖에 없어요. 뭘 잘 꾸며요? 아름답게, 이쁘게. 그리고 잔치 주연을 베풉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얼마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거냐면 이 잔치에 누구를 오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딱 2명만 부릅니다. 누구 불러요? 왕과 하만. 여러분, 하만은 원수잖아요. 이가 바득바득 빨리는 원수예요. 하만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하만을 불러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싶어요.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싶냐면 왕만 오세요. 그리고 왕을 막 부어 삶아가지고죠. 그래가지고 하만 저놈은 죽일 놈입니다. 저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만도 같이 오세요. 실제로 하만이 정말 왕 앞에 죽을 만한 일들이 될 그 상황은 에스더가요 소위 말하면 정면 돌파합니다. 옆으로 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 처리를 보세요. 왕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7장 한번 보세요. 7장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냐면 왕이 있고요 하만이 있는데 그 앞에서 찍는 거예요.
저놈이 죽일 놈입니다. 저놈이 대적입니다. 저놈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소위 말하면 칼을 빼서 숨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찌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칼을 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예요. 자 보세요. 이 잔치 자리잖아요. 예배도 잔치입니다. 예배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죽는 잔치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잔치이면서 동시에 악한 영이 깨지고 무너지는 잔치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하만을 초청해요. 하만은요, 입이 쫙 벌어져서 나왔었던 일입니다. 성경에는 단 2번밖에 잔치가 안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2번 이상 아마도 에스더가 이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아니 소위 말하면 성령의 흐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느낄 때까지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왕이 주연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해요? 왕이 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텐데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라.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네, 내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맛있게 음식을 베풀 텐데 그때도 왕과 하만 둘만 오세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준다는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만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왕이 하만을 단번에 죽이려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에스더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그 대적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뚫러 나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내 안에 왕후의 말을 들어야 되나? 하만 내가 제일 신이 많은 저 사람을 쳐내야 하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가늠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이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말을 꺼내기 바로 직전의 장면이 뭐예요? 하만이라는 놈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그죠? 높은 장대를 세워요. 재밌는 거는요, 하룻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왕 앞에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텐데. 그리고는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일도 오세요.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냐면, 기분이 좋은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국내 내시한테, 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기 좀 한번 읽어봐. 왕궁에서 있었던 일. 그때 일기를 읽는데 무슨 일이 나와요? 모르드게가 옛날에 왕을 살려준 얘기, 그 얘기가 나온다.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내려니? 상 내린 적 없는데요. 그럼 내가 그에게 무슨 관직을 내려줬어? 아니요, 관직을 주지도 않았는데요. 그래? 내가 그랬다고?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하만이 들어옵니다. 왕에게 들어오는데,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야, 이 나라에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때 하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요,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왕이 친애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을 끌고 이 나라를 다니면서 소리치라고. 뭐라고? 왕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야.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 지금 당장 나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왕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요. 왕이 사랑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비가 베푼 잔치에 가서 기분이 한껏 업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굴욕을 당하고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 세레스라는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몇 장이죠? 6장인가요? 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자 또는 세레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에스더가 그냥 칼을 빼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무르익었어요. 뭐가 무르익었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여자니까 뭐 음식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원수 같은 놈을 대접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행하고 계세요. 왜 하필이면 그때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필이면 왜 하만이 그걸 끌고 다닐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모르드게를 하만보다 더 친애할 수 있겠구나. 그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간간하는 것처럼, 사실은 살려달라고 간하고 있는데 간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는 자, 기도하고 소망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 일이 가능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도회에서 바자회 준비하고 또 주일학교 찬양대회 나가려고 하고 다 하고, 여러분들 뭐 잘 돼야 나한테 무슨 수익이 있어요? 그런데 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요, 행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절망이 돼요.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이게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꿈꾸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실제로 최선을 다해봐야 뭘 최선을 다해요? 나타나는 일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죠? 모르드게의 사건이든 다 하나님이 하시지 뭐래요. 에스더가 하는 거라고는 그냥 결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그가 여자라서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어요. 찾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일꾼들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지를 기대하고 계신 줄을 압니다. 기도합니다.